그래서 은총을 얻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충만히 누리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누립니다. 두 번째는 성사, 칠성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기도와 칠성사입니다. 기도와 7가지 성사. 이것이면 하느님의 은총을 넉넉히 우리 이 지상에 살면서 넉넉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오늘 교리책 말고 오늘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되겠어요.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일단 기도부터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뭔지.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69쪽.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들어 천주께로 향하는 것이니 곧 천주를 흠숭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하여 주심을 빌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2697항.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이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에서 생기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분을 잊고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교부들은 신명기와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기도는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줄 치십시오. 기도는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에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일정 시간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깊이와 지속성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제가 처음 어떻게 기도를 배웠는지 저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그러면 더 이제 쉽게 정의 내리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더 구체적인 정의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우정의 대화라는 거,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기도는 저희 인생에 한 분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리교사였는데 그냥 이제 전문적인 교리교사 아니고 그냥 때 되면 해주다가 하는 그런 교리교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제가 성당에 고등학생 때 제대로 예비자 그래도 못 받고 그냥 성당에 그냥 주일날 나오는 둥 마는 둥 할 때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때 교리교사 하시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딱 1대1로 딱 저를 성당에 딱 앉혀놓고 묵주기도를 같이 알려줬어요. 저한테 1대1로. 그분이. 지금도 그 순간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기억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죠. 그 누구도 기도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냥 성당에만 다녔지 저는 밥 먹을 때 성경을 긋고 밥 먹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교리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저를 불러서 성당에 아무도 없는데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묵주기도를 알려줬어요. 저한테 묵주기도를. 참 그런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순간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처음으로 배웠어요. 다른 기도를 알기 전에 묵주기도를 처음 알려줬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은총이가 성모성 알려주고 9학년까지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문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묵주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구원경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지옥불에서 구해달라는 거, 이게 저한테는 아주 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연옥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는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그 기도문이 나에게는 어떤 이 영혼의 충격을 줬다 그럴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인간은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 묵주기도 신비, 성모님께서 예수님 잉태하신 것,
이 신비와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했을 때 저는 하여튼 이상하게 하여튼 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상하게. 처음 기도를 배울 때. 그 뒤로 이상하게 묵주기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성당에서 묵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잠깐 책을 보면 이상하게 성모님이 묵주기도를 많이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기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묵주기도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인데 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물론 복잡하다고 저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다혈질이기는 해요. 막 흥분도 잘하고 막 한번 화를 내면 불같이 막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곧바로 후회하는 성격입니다. 막 가슴을 치는 곧바로. 되게 또 단순해요, 진짜로. 예, 내 탓을 잘하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혈질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었잖아요. 성체가 진짜 하느님 살이라는 거.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 성당 나가는 곳 신부님은 미사를 정말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사람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 성당에 나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성당에 나갔을 때 그 미사는 굉장히 거룩해 했었어요. 신부님이 얼마나 엄숙하게 미사를 봉헌하는지 그 성스러움에 제가 뿅 갔어요. 사실은 하느님이 계시겠구나. 그 성스러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전례를 성스럽게 한다는 걸 그때 멋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미사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저의 첫 인상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주 전율을 느꼈거든요. 이 거룩함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온갖 정성을 한 게 보이잖아요. 그때 정말 이거구나.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경외심을 느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학교 가는 길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성당 앞에 감실 앞에 가서 그냥 예수님 있잖아요 하고 그냥 그 거룩하신 분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어린이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냥 감실 앞에서 저는 이렇게 감실이 너무 먼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높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좀 계단이 낮아서 내 눈높이에 맞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계단 높은 것도 싫고 좀 너무 멀잖아요. 감실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해요. 여기 우리 소성당은 가깝잖아요. 감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있는 성당은요 제대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조그만 시골 성당이라 감실과 제대가 아주 가까워요. 아주. 그러니까 미사의 어떤 전례가 다 보이죠. 가까이서. 그러니까 그게 더 뜨겁게 느껴왔어요. 그리고 항상 감실 앞에 갈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아주 가까웠고 그것도 부족하면 그냥 제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제대 위에서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어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제대 위에 다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 앞에 첫 번째 계단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감실을 향해서 그냥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무슨 일 있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러기만 하고 학교 가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막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럼 성당에 와서 또 앉아서 기도해요. 오늘 어떤 친구가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집에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예수님 그 가정 좀 지켜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면 그 친구 정말 밖에 있어요. 정말 저는 그때 확신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 말 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떨 때는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말도 한마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감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어요.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보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나를 보고. 물론 저는 그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는 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나 공부 좀 잘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요즘 좀 힘들다 피곤하다 공부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정말 쉬고 싶다 예수님. 그러니까 감실 앞에 와서 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지금 말 한마디 않고 20-30분 앉았다가 가만히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나는 예수님 보고 그냥 그 감정으로. 근데 그게 너무 고요하니 좋았어요. 그 거룩한 분위기.
그 조용한 그러니까 성당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엄숙한 분위기, 성스러운 분위기에 내가 자주 취했어요. 그리고 제대도 한번 한국 가시면 완도 성당 한번 가보십시오. 완도 너무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전면이 모자이크 벽화처럼 돼 있고 나무 뿌리로 제대가 돼 있고 감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하여튼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완도 성당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그러니까 성당이 아름다우니까 자연스럽게 빠져 들어가요. 성당도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꾸며야 됩니다. 성당도.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느껴져야 돼요. 성당은 진짜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당 약간 격까지 잠깐 나오자면,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모아지고 성스러운 기분이 들고 차분해질 때, 이게 이 성당 건축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성당을 들어갔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고 전체적인 이 색깔이 눈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지게끔, 그 다음에 성스러운 분위기를 내주면 최고예요. 아주. 근데 완도 성당이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럼 자연스럽게 가서 그냥 앉아서 그 성스러움에 젖으면서 내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제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고, 그냥 어떠한 문제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게 돼요. 남하고 내 인생을 다른 인생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체험했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기도는 어려운 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